제가요, 이 본문으로 과거 10년 전에 설교를 했다면 이 제목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라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에서 이제 신앙의 여정을, 목회 여정을, 삶의 여정을 이제 달리기로 비유하거든요. 이 경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할 때 아마도 저의 이 설교 제목이 과거 10여 년 전이라면 어떻게 지치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얼마나 잘 달렸는지 보세요." 요런 종류의 결론으로 향하는 설교 제목을 아마 하게 됐을 것 같은데요. 어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또 제 안에서 목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이 본문들이 그런 식으로만 읽히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10여 년 전까지의 목회 여정, 제가 이제 26인가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쭉 해서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목회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목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설교를 배우잖아요. 목사니까 설교를 연습하죠. 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할 건가. 바로 감동의 숫자를 반응하면서 설교를 배워왔을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의 숫자,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규모의 교회에 목회를 해야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그 다음 목회지나 그 다음 사역지를 이동이 용이할까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고민하면서 사역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이제 제 설교가 소위 어느 정도의 조회수나 방문자 수를 가져야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름대로의 목회적 여정들을 감내해 오면서 왔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도 숫자가 존재하죠. 재정이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숫자. 그럼 일정하게 제한된 사역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숫자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느냐가 사실은 저의 목회적 유능함에 대한 지표가 되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배워오면서 목회 현장 안에서 숫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었고 지금도 그 숫자에 영향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 마음속에 목회가 숫자로만 표현되는 게 전부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강하게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의 책, 또 어떤 분들의 신앙 고백 안에서 목회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결론 내리게 됐죠. 지금은 그래서 저의 목회의 지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청중들 성도들이 이 설교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정해진 기도 시간 말고요. 뭐 그 기도 시간을 포함해서 좋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질까? 그리고 저와의 목회 여정을 함께 해가고 우리 예수비봉교를 형성해 가시면서 얼마나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아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질까? 이게 목표가 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애매하고요. 아주 추상적이고요. 아주 모호해요. 뭔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설교하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숫자를 동원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숫자, 또 참여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숫자, 사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일정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여러분 가끔은 밑빠진 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근 20년 가까이를 숫자 중심의 목회를 해오다가 이걸 잠시 접어놓으려고 하니 접어놓은 지가 10년이 채 안 되니 이게 영 옷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한 거죠.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저희의 이 예수비봉에서의 신앙 여정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설교 제목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영적인 다름박질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목회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근데 그 이유가 매우 개인적인 이유가 있고 매우 공적인 이유가 같이 있어요. 매우 개인적인 이유는 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아직 죽질 않았어요.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새 계절이 겨울이 이제 코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당연히 뭐 지금도 감옥은 춥겠지만 그 시대의 감옥에서 사람이 얼어 죽는 건 예사였기 때문에 겨울을 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안 죽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형당하기 전에 얼어 죽을 판이라 이제 디모데가 자신을 이제 면회하러 올 거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오늘 본문에서 쓰는 거예요.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여, 당신이 올 때 저쪽 드로아 지역에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제가 겨울나기 외투를 맡겨놨다. 그러니까 올 때 그 외투 좀 가지고 와라. 내가 아무래도 오래 안 죽고 겨울을 나야 될 것 같다. 이거 딜레마죠, 여러분. 뭐 얼어 죽거나 사형당하나 똑같은 건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얼어 죽기 전에 따뜻하게 버텨야 되니까 이 "외투를 가져다 달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요청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제 자신이 곧 순교당할 거라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못하게 될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비 목회자 중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딱 보아하니 이 사람이 에베소를 교회를 맡으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공적인 당부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뭔 해줄 말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부터 아주 비장해져요. 마치 이게 처음에는 목회 지침서, 목양 안내서 같다가 오늘 본문부터 점점 유언처럼 돼가는 거죠. 유언처럼.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군 사령관인 사도 바울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총괄하고 지휘하는 이 부대, 예하 부대 사령관들을 불러서 지휘관들을 불러서 공적으로 이 부대를 어떻게 할지를 명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또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증인을 불러요. 그리고 그 증인에게 선서식을 하게 되죠. 선서식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 증인의 증언이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지금 최고 권력자 앞에서 또는 재판장 앞에서 증인으로서 공적 선서를 하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1절로 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의 선서식을 진행하기 전에 증인을 소환해요. 근데 이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이 누구예요? 인간의 세와 사, 생명과 죽음을 심판하시는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통도 큽니다. 보통 아닌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고요.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증인들 앞에서 이제 증언으로 서게 될 디모데라고 하는 후임 목회자가 세워질 그 선서식에는 담보물도 있어요. 담보물. 증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요. 너의 그 증언대로 너가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선서식을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이 담보물들을 너의 인생에서 빼버리겠다 싶은 심정으로 담보물이 뭐예요? 1절 후반절이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담보물로 잡아둘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 들고 병들어 버리는 노사도인데 지금 그 무덤에서 아니 저 감옥에서 하나님 불러 제끼고 예수님 불러 제껴서 디모데에게 지금 후임 목회자로서 이런 선거를 시킬 만한 상황이에요? 오버죠. 과합니다, 사실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무리수를 왜 뒀을까요?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상황을 디모데 당신이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화법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화법이 혹시 사람들한테 진짜 먹힐까요? 예, 물론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인 경외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꿨다라는 것을 100% 믿어 의심치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이 선서가 엄중해요. 묵직하게 들어와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손톱만큼의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화법을 구사한다? 이건 여러분 바울도 우스워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스워지는 거고요. 이 선서식에 참여하게 된 디모데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여러분 누구도 웃지 않아요. 이 상황을. 누구도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이 엄숙한 화법을 구사하는 바울도,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디모데도, 그리고 그걸 함께 회람하고 귀로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 진중함을 무시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왜요?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이 진중함이 100% 맞거든요. 예수 믿는 상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죽고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가 돼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도시에서 목회해 나간다는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1세기 때 고대 로마 제국에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인들, 에베소 교회 교회가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들은 사실상 오늘 이 시대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어요. 매우 닮아 있어요.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예, 초대교회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나 심해지는 현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공동체 이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목회 현실이었어요. AD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는 잔혹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방적 학살과 박해는 전 제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기독교 집단은, 교회는 사회 범죄 집단으로 낙인이 찍혔거든요. 결국에 사도 바울은 지하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교회가 해체당하고요. 성도들은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기독교 박해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승인했고 친로마 도시들이 앞다투어 합법적인 이 박해를 용인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하는 가짜 뉴스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행했던 이 성찬이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쟁이들은 아기의 살을 발라먹고 아기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들이 흘러넘치게 됐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결혼하지도 않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들에게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는 이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는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도 너무나 흘러넘치고 있었죠. 결국에 뭐예요?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너 그리스도인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 평가였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회 전반에 반기독교 정서가 폭넓게 퍼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인 거부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신이 얼마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후임 교회 목회자를 맡기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죽으니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라 말하고 있는 현실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회, 한국, 대한민국도 비슷해요. 요즘에 반기독교 정서가 날로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 버렸어요.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자처한 게 많긴 해요. 저희가 저희 발등을 찍은 게 많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저희가 일부의 부패한 정치가들이나 일부의 잘못된 범죄자들만큼 그렇게 악하고 나쁜 놈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악독하고도 정말 어떻게 해명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반기독교 정서와 소식과 가십들이 너무 많아요. 숨막힐 정도로. 학교, 식당, 직장, 누구를 만나든 그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냉소와 부정적 시선을 피할 길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어요. 더 심각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냉소주의가, 이 혐오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 일반의 교회, 소위 제도권 교회라고 하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당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교육팀이 있고 사역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직분자가 있는 이런 소위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자기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실망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나의 신앙은 포기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요즘에 뭐라고 부르죠?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가나안. 나 안 가 또는 안 나가라는 성도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은 하겠대요. 예수는 믿겠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겠다라고 하는 교회 탈출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대략 23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덩어리에서 보통 한 800만에서 900만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230만을 툭 떼버리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가 남을지 나오죠. 또 하나의 이유,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교회가 살아가던 그 당시 사회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후임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될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신전 문화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는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르테미스 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대도시였어요. 거기엔 여러분, 쾌락적인 세속 문화가 많았고요, 물질무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 당하는 것 같은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자신의 취향을 알아봐주고 자신의 쾌락적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고대 로마의 신화와 영적 계보와 신비적인 종교 체험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 로마 신전에서의 종교 문화를 사랑했어요. 그게 여러분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볼까요?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진단, 요 3절과 4절을 요즘의 한국교회 현대사회의 문제로 진단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주의적인 영성과 또한 진리가 상대화되는 복음 약화 현상이 고대 이 시기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현대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감각의 동물이고요, 욕구가 채워져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게다가 여러분, 감각과 욕구에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핍의 고통이 일어나요. 박탈감으로 고통이에요. 우리의 감각은 채워져야 돼요. 욕구는 채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망가져요, 일상들이. 성경은 사실은 금욕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금욕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금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욕망하되 올바르게 욕망하라고 가르쳐요. 과도한 욕망이나 누군가를 파괴하면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파괴적 욕망 추구를 멈추라고 말하지, 건강하고 건전하고 순전한 욕망에 대한 추구를 금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저희가 저희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망 추구가 있어요. 파괴적인 욕망 추구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잖아요. 그게 부부 관계를 망가뜨리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그게 목회자의 목회가 성장 중심의 성과 위주의 목회로 망가뜨리잖아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과도한 탐욕과 파괴적인 욕망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게 해요. 진리에 반응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해요. 자기 사욕을 만족시켜줄 세상의 가르침이 워낙에 많으니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멀리하게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에 사로잡히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너무 과격한 예화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진단했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신실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내가 예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입맛과 내 욕망을 정당해주는 메시지만 골라서 소비하고 싶은 종교 현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듣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튜브를 따라서 또는 SNS를 통해서 사역적인 여러 샘플링이 될 만한 사역들, 설교에 샘플링이 될 만한 여러 설교들을 듣고 있으면서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목회 기술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역자는 그 사역을 그렇게 소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역사된 놀라운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콘텐츠를 SNS를 타고 들어온 영적인 알고리즘을 따라 들어오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 받아요. 찬양의 은혜 받고 설교의 은혜 받고 저 사역의 샘플링과 모델링에 되게 많이 감동받는데 이게 저의 삶에 변화로는 연결되지 않아요. 좋다. 좋다. 감동적이다. 괜찮다. 근데 그게 저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책임감이 안 느껴지는 상태에 저도 모르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스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듣다가 꺼요. 꺼. 설교를 제가 제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찬양도 듣다가 꺼요. 꺼요. 물론 끌 수 있죠. 제가 가진 스마트폰이니까 제 손가락질에 결정이 되니까. 또 어느샌가 저도 망설임 없이 꺼요. 설교든 찬양이든 예배든 교회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르게 그걸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결정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 저도 모르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저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지는 열망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만 성도로 살아가며 대부분의 시간은 복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상태의 면죄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용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용되어지는 상태. 근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상태. 이게 여러분 바로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이 목회하려던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영적 현실이었어요. 고대 로마의 신전 문화를 그대로 소비하던 고대인들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고 사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혐오하던 에베소 도시민들이었거든요. 결국에 뭐예요?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될 기독교가 복음이 소비주의 종교 문화를 못 이겨요. 거기에 삼켜져 버리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이런 영적 위기, 이런 영적인 현실 위기 속에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와 후임 목회자에게 무엇을 권면하나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과격한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찔림이나 죄책감으로 다가가지 않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서두에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교회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말하죠. 2절입니다. 2절 중반절인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앞뒤 따지지 않고 상황 따지지 말고 사람들의 무례함을 무릅쓰고라도 전도합시다 라고들 많이 설교했는데, 죄송하지만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앞뒤 따지지 말고 전도하라는 구절이 아니고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곧 죽게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가 내가 과거에 선교할 때보다 훨씬 혹독하고 어려운 목회 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더라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복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교회를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자리한 이 비봉 지역은 앞서서 비봉 신도시 1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농촌의 정체성이 더욱더 진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본질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숫자에 민감한 목회자였다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저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근데 여러분, 이게 당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저는 바울의 이 권면이, 이 명령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도시형 교회이든 농촌형 교회이든 또는 신도시 안에 위치한 교회이든 시골의 한 마을 구석에 위치한 교회이든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표현 가능한 교회로 머물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도시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영혼이든 농촌에 어찌 보면 척박한 끊임없이 일해야가는 정말 땀 흘려 수고하는 농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원주민으로 자리 잡으셨던 그 어떤 한 분의 영혼이든 그들에게 전하여질 복음이 내 안에서 제대로 흘러가도록 그곳 가운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쓰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죠. 몇 명 더 전도할지 그거 고민하는 거 말고 제가 경계선에 서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어떤 시시때다가 예수의 복음으로 보여지는 경계선 위에 나를 세우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만의 명령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저는 우리의 삶의 경계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왜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경계선 가운데 서 있거든요. 왜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예수를 외면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이거 아주 곤란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점은 어느 지점에 가까우세요? 예수의 복음에 더 가까워서 예수의 복음이 50일이고 비복음의 삶의 현장이 49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비복음이 더 가까워서 예수의 복음은 49고 비복음은 51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비복음은 51도 비복음이고 99도 비복음이에요. 결국에 우리 자신이 예수의 복음에 완전히 젖어들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 복음과 관련된 일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은 무언가 하시겠죠. 당신만큼 안달난 분은 없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약에 51대 49의 싸움에서
복음의 경계에 서 있지 않고 비복음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50일의 비복음을 뿜어내고 있다면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가능성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요? 그럴 현실이 될 거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부담스러운데?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소망을 얘기해요. 2절 후반절이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지금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 누구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마음도 없고요. 지금 못하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하세요. 그 얘기도 전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우리의 인내심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수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얼마나 참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참으실 수 있으세요? 제법 잘 참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결정적 순간에 못 참아요. 그걸 넘어서줘야 이게 이제 사랑으로 가는데 꼭 한 7, 8번 잘 참다가 한 2번 정도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의 오래 참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내심과 수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심과 수용성만 가지고 우리 오래 못 참아요. 이건 여러분 참아지는 건 참아지고 못 참아지는 건 못 참아지거든요. 저도 여러분 수많은 아내의 어떤 말들 중에 8가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두 가지 말이 꼭 걸려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행동 중에 8가지는 다 사랑스러워요. 근데 어떤 행동 하나가 꼭 걸려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밑장 다 보는 거죠. 인간 한교성이 막 나오는 거죠. 목회하면서도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8가지는 다 넘어가지는데 이 2가지가 꼭 걸려요. 저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뭘까요? 가르침은 뭘까요? 예, 예수의 복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못 참겠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니 기다리래요. 참으래요. 견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동의 안 돼요. 감정은 열불나요. 몸뚱아리가 안 달라서 정말 제대로 한번 뾰족하게 찔러대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니 주님이 뭐라고요? 기다리래요. 참으래요. 견디래요.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저에게 명령이에요. 또 어떨 때는 예수의 복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리하고 선명한 경책과 경계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아주 가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한테 독한 말도 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사요. 목사님 무서워요. 목사님 차가워요. 목사님은 소소한 대화는 마음 편하게 못 나누겠어요. 그런 오해도 사실 많이 사요. 근데 제가 느끼는 목회자의 책무는 좋을 때 좋다고만 말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좋은 건 함께 좋아하죠.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제 머리의 판단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께 뜻을 여쭤봤을 때 오래 참으라 할 때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할 때 경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안 나와요. 참으라고 해서 참았으면 저 인간도 나한테 그렇게 참아줘야 되는데 안 참아요. 가르침이 하라고 해서 권면했으면 예 목사님, 네 여보, 예 아빠 이러면 좋은데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세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았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세게 나가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럼 너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충분히 오래 참아지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충분히 가르침으로 경책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어떻게 해요? 견뎌지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서 믿음에 순종할 마음에 힘이 차서 결과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해요? 견뎌지는 거예요.
결국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여, 우리의 이 영적 다름박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해나는 것 같은 오래 참음과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것 같은 가르침이 여러분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다름박질이 틀리지 않으니 제발 멈추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목적지에 기꺼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로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7절 8절 보여주실래요? 함께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얼핏 보면 감옥에서 홀로 외롭게 인생을 마감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편지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흘려듣지 않을 디모데도 있고 에베소교회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걸었던 복음의 길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순교의 현장에서 정말 사형의 이슬로 사라지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닌 거예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겨울을 기다리며 외투올라를 기다리는 것뿐 외에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씌워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아, 추워. 곧 얼어 죽겠다. 외투 좀 가져오라고 하는 현실적 얘기도 하지만 내가 여기서 겨울을 나다가는 또는 못 나든 그래서 결국에 죽게 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날의 시작이구나라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자신의 그 인생을 기꺼이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명을 건네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비봉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 지속 가능한 복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느덧 4주년이 돼가요. 4년 차요. 저쪽 양놀이에서부터 사마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 개척에 참여하신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을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80대, 70대, 60대 후반의 우리 식구들. 그분들이 여러분 작년 다르고요. 재작년 다르고요. 3, 4년 전하고 또 달라요. 마음의 크기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몸이 허락이 되지 않아요. 몸이 허락이 되질 않아요. 진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몸이 뒤따라지지 않고 상황이 뒤따라주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걸 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본받을 만한 건 본받고 또한 반성해 봐야 될 것은 반성해 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의 힘에 넘치는 헌신과 참여와 땀 흘림이 있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쓴 거고요. 우리 예수비봉교회도 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80대, 70대, 60대 후반의 어른들이 과연 이 힘있게 교회에 몰입하는 시간을 앞으로 얼마나 전력해서 섬기실 수 있을까요? 5년? 10년? 20년? 가능할까요? 그분들에게도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분들의 노후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건강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자신의 삶의 여정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야 될까를 고민해 드릴 시간도 필요해요. 이제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짓는 여정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49살의 젊은 목사인 저와 저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그 위아래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의 성도들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전도 많이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 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 달라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짜 말씀을 읽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둬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숫자를 추구하는 목사였으면 시골에서 개척 안 해요. 목동에서 경기도 화성 향남으로 안 와요. 어떻게든 목동에서 버텨냈겠죠.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다른 목양의 꿈과 바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많은 숫자 많은 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해봐도 진짜 마음을 깨트리며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자녀 양육의 현장에서 목사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내 복음으로 나를 깨트려서 복음 안에서 자녀를 낳을 수고를 하는 부모들은 왜 못 만나지는 걸까? 왜 목회자인 나부터 또는 중직자인 누군가로부터 자꾸만 교회가 그것이 명예직이 되고 그것이 보상이 되고 보여지는 화려한 일에만 몰두하지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소위 노가다 같은 교회 사역의 현장 안에서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걸까? 여러분 거기서 전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답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네요. 과거부터 그랬다고. 고대 로마의 신전 문화에 젖어 있었던 에베소 도시민들의 삶이 원래 그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예수 비봉교회가 어느 한 분의 작은 복음적 결단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결정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과 소망을 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결정들이 여러분의 후배가 될 우리의 20대, 30대 또는 그 이후의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대안이 되는 삶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